오늘 나오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냐면 정확히 누구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이라는 곳을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했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들, 저 말고요, 다른 목사님들 많죠. 우리 목사님들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목회자를 잘 섬기셔야 돼요. 이 여인이요, 엘리사를 그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섬김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수넴 여인의 헌신과 섬김과 믿음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축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음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의심하죠. 에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엘리사를 섬겼더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녀의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여인이 아마 더 잘 섬겼을 겁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을 주셨으니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 수넴 여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 품에서, 이 수넴 여인 품에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같이 밥도 먹었고 아침에 아무런 이상 없이 튼튼하게 나갔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엄마 품에 안겨서 이야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의 고통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고통, 어미에 대한 그 고통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놓고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고백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수넴 여인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었던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선물 받았던 그 장소와 그 상황이 탁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섬겼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것,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신앙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결정적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체험신앙이 마음속에서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지. 이 여인이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원통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떠오르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저 그 말씀대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주저앉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가는 게 맞을까? 이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가면 너무 더운데 날씨 좀 선선해지면 갈까?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게 되고 하나하나 세상의 환경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죠. 에이, 지금 말고 나중에 가면 되지. 이러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도요, 신앙의 성장, 그 체험 신앙의 생각이 떠오른 그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든 분이 누구셨겠어요? 하나님이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여인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여인은 깨닫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여겨진다면 지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여인은 21절에 행동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어디에 놨다고요? 침상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세상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접근해서 그 문제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도록 그 문을 꼭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22절에 나에게 낙타와 종을 한 명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넴 지역에서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까지 40km 정도 나오거든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40km를 달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낙타 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안 타봤는데 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낙타 타고 얼마 못 간다고. 엉덩이가 다 쓸려가지고 한 1km 가면 엉덩이 다 피날 거라고, 너무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서. 그런데 이 여인은 40km를 무작정 달려갑니다. 광야 같은 그 무더위 속을 달려갑니다. 달려가려고 결단한 이 남편이 말리죠. 왜 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벌써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를 가? 라고 남편이 말립니다. 여러 가지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주일날 교회에 가려면 어때요? 남편들이 그러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봤더니 밥도 주고 떡도 주더라. 이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밥도 주시고 떡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남편들이 나도 모르게 방해할 때가 많아요. 야, 이미 그거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간다고 문제가 해결돼? 방해하는 요소들 남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그저 목표를 정한 그곳만을 향해 바라보며 무조건 달려갑니다. 오직 엘리사만을 바라보면서 그쪽에만 시선을 집중하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왜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요, 이 여인이 체험 신앙으로 인해서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다면 주위 돌아보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가는 길이 힘들건 어렵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수넴 여인이요 막 달려요. 40km를 달려서 이제 갈멜산에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인이에요. 40km를 쉬지 않고 이 무더위 가운데 낙타를 타고 거기를 달려갔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독한 여자였겠어요. 독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냐면 엘리사가 발견해요.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엘리사였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의 사환에게 먼저 가서 그 여인을 맞이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내려가서 이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마중하면서 물어봐요. 평안하냐?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평안합니다. 그러고 무작정 또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게하시가 와도 게하시를 바라보지 않고 엘리사만을 바라보며 무조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달려가세요. 하나님 보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그 즉시 이 여인이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27절인데요.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그 발을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을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서서 어떻게 남의 발을 이렇게 안을 수가 있겠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모습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내가 낮아지고 당신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엎드리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요.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넴 여인이 처음 엘리사를 섬길 때 어땠어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아무 뜻 없이 섬겼습니다. 무엇을 원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데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게 살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그 아들을 다시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면서 한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주시더니 왜 다시 뺏어 가십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비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그 한탄의 마음 가운데 또한 무엇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넋두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어디 말할 데 없어서 아버지, 내가 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고 아픕니다. 한탄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이제 또 행동을 하죠.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아들의 위에 얹어 놓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내가 준비되면 갈 테니까 내 종과 함께 내 분신과 같은 이 막대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가. 먼저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들 위에 올려놓으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30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요, 고백을 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당신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굳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품에 붙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 담대한 고백을 듣고 아마 엘리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이러한 이 여인과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제사장,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을 받는데 엘리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엘리사도 그 옆에 붙어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엘리사도 붙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또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가면 또 옆에서 엘리사는 붙어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가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엘리사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늘로 가면 이 엘리사가 남아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그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내 옆에 딱 붙어서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너까지 죽게 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을 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선생님의 능력보다 더 갑절의 것을 원합니다 라고 그때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엘리사는 그때 생각이 불현듯 스쳤을 거예요.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엘리야 옆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는데, 아,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 행동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바로 행동을 옮겨요. 직접 이 여인과 함께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아들에게 딱 올려놔요. 그럼 어때요? 아들이 딱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왜 안 살아나지? 엘리사도 포기할 때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요즘 보면 뭐 병이 낫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예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병을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2가지 방법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돼요.
치료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 암병들,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다 회복하고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수넴 여인과 똑같아요.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 어머니의 기도, 이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능력도 필요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수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 주셔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좋은데 때론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을 주시던 아픔을 주시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평불만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리광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건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건 고통을 주시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했던 행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도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주셨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를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면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저를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가운데 모시고 갈 겁니다. 한 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모시고 갈 거예요. 싸워서라도 어떻게 끌고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마리아 회원들이 30배, 60배, 딱 100명만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100명만 일단 돼보시면 더 될 것 같아요. 마리아 회원만 너무 많으면 다른 회원들이 주눅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100명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리아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회원이지만 오늘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